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창세기 44장 오늘 읽었습니다. 어, 창세기 1장부터 묵상한 지가 어, 올해 초인데 창세기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바지 왔어요. 야곱의 족보 이야기 그 중심에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이야기니까 재밌고 드라마 같고 저는 지난 토요일 주일날 이 말씀 뭐 미리 좀 보면서 눈물이 나오고 저도 가슴이 막 이렇게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을 때 중요한 묵상의 팁은 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현장 가운데 가서 같이 그 감정도 느끼고 그 상황도 같이 그 위기감 같은 것도 같이 경험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훨씬 묵상이 잘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내면서 잊으면 안 되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어떤 이야기? 창조 이야기, 그다음에 인간의 타락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그것을 구원하시는 구속 이야기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들어있다. 요셉 이야기만 읽으면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고, 어, 가나안 땅에 또 이집트 땅에 엄청난 풍년이 왔고 동시에 흉년이 왔는데 요셉은 이 흉년을 준비해서 풍년 때에 세금을 엄청 거둬들여 가지고 양식을 창고에 착 쌓아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가지고 그 고대 근동 가나안 땅까지 전부 다 엄청난 흉년이 일어난 거죠. 그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야곱이 형제들을 보냅니다. 베냐민을 두고 10명의 형제들이 가서 이제 애굽에 가서 애굽의 창고문을 열어서 그 양식을 얻어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창고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이제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고 베냐민을 데리러 가러 다시 돌아갑니다. 양식을 좀 얻었어요. 어깨 넣고 돈도 그 자루에 돈도 들어 있었고 깜짝 놀랐죠. 어쨌든 뭔가를 얻어서 돌아갔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양식이 떨어졌다. 어제 말씀 보면 다시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양식을 구하러 이제 형들이 올라옵니다. 양식을 구하러 오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베냐민이 왔어요. 그 베냐민이 와가지고 이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요셉이 딱 세 번 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 형제들이 하는 말,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 막 이런 말 하는 거 듣고 한번 울어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베냐민 보고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방에 급히 들어가서 막 울고 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다가 하는 말을 듣고 거기서 대성통곡을 해요. 이렇게 어, 그 요셉의 세 번의 울음이 나오는데 이 슬픔 눈물을 통해서 또 우리도 이 말씀을 이 안에 들어가서 읽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큰 감동과 좀 북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베냐민이 돌아왔어요. 베냐민 보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였죠. 형제들이 막 의아할 정도로 엄청난 잔치를 경험해요. 근데 이 잔치의 기쁨 뒤에 오늘 말씀 44장 1절을 딱 읽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은 어제까지 엄청 잔치가 벌어지고 기뻤는데 오늘은 엄청 슬픈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어떤 의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들의 자루에 지난번엔 돈을 넣었는데 이번엔 은잔을 넣어두라고 청지기에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청지기가 쫓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니네 왜 우리 주인의 은잔 가져갔냐? 이제 무슨 계략을 꾸민 거죠. 은잔의 비밀이에요. 5절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그렇죠? 형제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악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보세요. 8절.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도둑놈 아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냐?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리라. 사실 아니니까 당당하게 말했지만 사실 자루 안에 은잔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뭐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확실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결국 이제 위로부터 이제 12절 보세요.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 야, 형들의 자루를 하나씩 푸는데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야, 어떻게 된 겁니까? 걸린 거잖아요. 사실 자기들이 잘못이 아닌데 걸려버린 거예요. 은잔이 거기 들어있었던 거예요. 14절에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갑자기 여기 유다가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르우벤도 아니고 시몬과 레이도 아니고 유다가 여기서 또 등장하기 시작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하여튼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여튼 땅에 엎드린다는 얘기 엄청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에요.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우리가 깊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꿈이 뭔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에게 무릎 꿇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가족들. 그렇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서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느껴요. 요셉도 얼마나 억울했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에게 루벤 형, 시므온 형, 레위 형, 유다 형, 날 버리고 가지 마요. 버리고 가지 마요. 막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막 소리 지를 때 외면했던 형들.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 요셉의 억울함,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형제들이 얼마나 억울할까? 근데 형제들의 억울함이 요셉의 억울함에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당사자들보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의 가슴을 막 흔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얼마나 억울할까? 어쩌다가 요셉 왜 그래? 왜 이런 일을 해? 이렇게 말하지만 요셉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억울함에는 여러분 비할 때가 아니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억울한 사람들 이야기 투성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억울함하면 물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신 것도 억울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억울한 사람이 하나 나온다. 그건 바로 우리야다. 우리야.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그렇죠? 종을 자기의 주군을 위하여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알고 봤더니 다윗의 계략이 있었어. 전쟁터에 죽어요. 아내를 뺏기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아를 좀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우리아 얘기가 그냥 끝나요. 참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충성한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아의 억울함을 어디서 풀어주냐?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 우리아가 나와요.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는데 그 밧세바와 다윗의 동침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는데 그러면 밧세바의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바세바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 다윗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명예를 어디서 회복시켜요?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나고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의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보다 요셉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억울함을 놀랍게 푸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막 긴장된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결론은 사실 나 있습니다. 뭡니까? 결국 애굽의 창고문은 열리고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들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 다시 기쁨이 회복됩니다. 가족됨이 회복돼요. 그런데 어떤 과정이 필요했어요. 진정한 하늘의 창고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는데 오늘의 과정은 뭐냐? 그동안에 뭐 가족이 하나 돼야 된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가장 어린 자가 돌아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했는데 오늘의 가장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나서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들의 죄를 그냥 인정합니다. 거기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어차피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었으니까 그냥 바로 인정해요. 우리가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유다가 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유다가 여기서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삶에서 일어난 억울한 일, 삶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때 근데 그것이 안 좋은 일인데 거기서 뭐를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죄악을 찾아내셨다. 유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덩이에 빠뜨린 사람이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가 사실 잔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를 읽다가 우리가 37장, 8장, 9장 여기를 읽다 보면 거기 디나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 보면요. 엄청 잔인한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자기의 죄도 못 보고 디나의 죄가 발견되니까 디나가 남편들이 다 죽었는데 임신했다. 죽여버려라. 돌로 쳐 죽여라. 아주 그냥 가차없이 얘기하는데 디나가 이제 진거품을 대니까 그가 나보다 낫다. 그가 나보다 더 의롭다. 유다가 사실 잔인한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잘 인정해요. 자신의 죄를 바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사건, 베냐민 다시 잡혀가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유다가 앞서서 자신이 잡히겠다고 내일 묵상에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유다가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행동으로 잘못한 죄는 인정하기 쉬워요. 그런데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내 죄를 인정한다? 내 안에 은잔을 인정한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없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은잔이 있어요. 내 안에 은잔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형제들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형제들 안에 어떤 죄가 있냐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팔아버린 그 죄책감, 우리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받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죄책감이 없어져야 돼요. 죄책감이 있으면 지금 요셉이 계속 나오는데도 요셉을 못 알아보잖아요. 요셉이 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볼까? 요셉은 다 알아보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잖아요. 자꾸만 시선과 생각이 꼬이고 왜곡됩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풀어야 돼요. 정죄감을 풀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풀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시선과 시야와 시각과 시야라는 믿음이 새로워지질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감 가운데 살아요. 보이지 않는 은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런 일을 왜 할까요?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형제들 안에 있는 죄책감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죄책감, 정죄감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얼마나 놀랍냐면,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죄는 우리 안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키지만, 죄를 인정만 하잖아요. 그럼 죄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다 빨리 신약성경 1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게 뭐예요? confess,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드러내면,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이 창세기 44장 1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 자백하면, 인정하면, 죄가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힘을 잃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드러내면 힘을 잃습니다. 죄가 발견되잖아요. 힘을 잃어요. 힘을 잃었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자백하고 가만히 냅두면 죄가 다시 우리 가운데 안착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이런 데 가면은 회충약을 줬어요. 회충약을 먹으면 우리 안에 있던 회충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밖으로 나와요. 그런데 어떤 회충이 있냐면, 제가 자주 예로 드리잖아요. 갈고리 촌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의 그 내장에서 갈고리를 가지고 장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나가요. 요 놈을 빼려면 어떻게 되냐면 금식해야 돼요. 금식. 내가 힘이 다 빠져야 돼. 그러면 이놈도 힘이 빠져요. 그때 약을 먹으면 이놈이 나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 돼요. 금식이 뭡니까?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밥을 안 먹는다는 건 내가 내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밥을 안 준다는 건 우리 몸이 깜짝 놀래요. 아, 왜 밥을 안 줘요? 나 금식기도, 나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어. 금식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힘을 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도 힘이 빠져요. 그래서 금식은요, 상당히 유용한 경건 생활의 영성의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금식을 잘 안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영적으로 금식하는 분들은 많잖아요. 저도 금식을 잘 못하는데 이 시대는 금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안에 이 정욕,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정욕과 탐심이 힘을 잃어요.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이 쑥 나가는 거예요. 갈고리 춘충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잖아요. 죄는 힘을 잃어요. 죄가 힘을 잃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당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당하고 어떤 일이 냐면 죄가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게 무엇인지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요셉이 형제들의 죄책감, 정죄감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사라지게 되느냐? 이제 여러분, 유다가 이걸 인정합니다. 과정이에요. 죄를 인정하면, 회개의 시작은 뭡니까?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돼. 인지라 그러죠. 죄가 죄로 인정돼야 돼요. 생각에서 인정돼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죄를 가지고 애통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지정의, 회개의 3단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4장을 읽어보면 요셉의 형제들의 회복을 위한,
단순히 양식을 얻는 게 아니라 요셉과 화해하고 가족이 다시 한 가족이 되기 위한 3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가 죄로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일 보면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왜? 유다가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대신 이 죄짐을 지겠다고 형제들 다 풀어주고 베냐민 돌려보내라고 내일 묵상에 나와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유다가 그런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 베냐민 형제들 베냐민 이렇게 많이 걸렸다. 베냐민 버리고 갈 인간들이에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내일 묵상할 건데 유다가 울어요. 요셉도 울어요. 지정 감정의 애통함이 있어요.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위한 첫 단계는 뭐냐면 죄가 죄로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은자, 때로는 억울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은자, 원죄성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요즘 제 삶에 있는 참 풀어지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은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아프면 좋겠다. 자식이 안 되고 어렵고 괴로우면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때 그 부모의 마음에 저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막 이런 마음이고 저의 고통이 나의 고통입니다. 저의 병이 나의 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쟤네들이 잘못했어요. 저 인간이 문제야. 책임을 전가하는 건 뭡니까? 지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죄 때문이라고 책임을 죄의 전가, 죄를 전가시킬 때는 지옥이 돼요. 그런데 이게 나의 죄입니다. 인정하고 애통해하고 아버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죄는 사라졌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가 아닙니다. 나의 죄입니다. 죄를 다 끌어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리고 그는 죽으세요. 그리고 그는 다시 부활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애통해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탕자가 그랬듯이 여러분 회복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창고문이 열려요.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죄가 죄로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머리 숙여 묵히 찬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은잔이 숨어있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할 때
우리 죄의 힘, 영의 창고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회복의 은혜, 가족이 가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함께 기도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